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순절 시리즈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세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복음의 비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복음으로 시작되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과 상황이 바뀌면서 우리의 근본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 하나씩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늘 복음을 염두하며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는 이 기쁜 소식은 바로 우리 교회의 근간이고 믿음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고 십자가에서부터 하나씩 건축되어져 가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없는 교회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복음의 중심인 바로 십자가에 대한 분명을 이해하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에서 시작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늘 보고 또 여러분 차 안이나 혹은 여러분의 목걸이, 귀걸이도 달려있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과연 의미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우리가 가까이 하며 있을까요? 십자가를 우리가 상징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무엇이요?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상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고통의 상징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신을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낮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천하게 되었다, 매를 많이 맞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또 예수님의 맞은 채찍의 그 아픔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인류를 대신하여 견디신 고난의 상징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는요, 부끄러움의 상징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넘어서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을 넘어서는 거고 수치를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는 여러 가지 상징과 의미가 있지만 예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한 이미지는 수치와 조롱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형벌을 상징하는 형틀이었습니다. 그 형틀에다가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겁니다. 빨리 죽이면 좋을 텐데 피가 계속 나올 때까지, 그래서 3, 4일 걸릴 때까지, 그래서 속에 있는 아주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올 때까지 씨를 말리면서 죽이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형은 경범죄는 달리지 않습니다. 아주 중범죄, 아주 사회적으로 경악할 만하고,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2명이 있었던 사람들의 죄명이 뭐죠? 절도가 아니었어요. 사기가 아니라 강도였다고. 아마도 살인 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 가운데 있으니 예수님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을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십자가는 중범죄뿐만 아니라 특별히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반정부 세력들, 로마 시대에는요, 자기 로마에게 반항하는 사람들을 거의 무자비하게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주로 매달아 죽였습니다. 본보기로 삼은 것이죠. 가장 모욕을 주며 가장 고통스럽게 죽인 게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흔히 귀걸이와 목걸이가 달고 있는 우리의 소망의 구원의 사랑의 표시로 알고 있었던 그 상징은 예전 사람들에게는 흉측한 그리고 생각하기 싫은 하나의 이미지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렇게 기피하고 중범죄자들이 당하는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 십자가에서 왜 그 수치스러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혐오하는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면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에야 십자가가 너무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돌아갈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물어봐야 됩니다. 왜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를 사용했어야만 했을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답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십자가 말고 옛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왜 굳이 왜 피해도 될 그 수치와 허물인 십자가였을까? 사도 바울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왜 십자가였을까?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십자가의 비밀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용어를 사용하는데 복음의 비밀, the secret of gospel 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복음에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은 성경 몇 구절에 나오는데 에베소서 6장 19절을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 the mystery of the gospel, mystery. 이게 미스터리예요. 풀리지 않는 거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골로새서 4장 3절 내 하나님이 말씀의 문을 열어 우리에게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기서도 나오죠. Mystery of Christ. 이건 풀릴 수 없는 신비로운 건데 말을 제대로 못하겠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비밀스러운 일, 감추어진 것이었어요. 미스테리였어요. 전반적으로 복음의 비밀은 아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좋은 소식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왜 미스테리냐? 천사도 선지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즉 이제는 한 종족 몇 사람만 가지고 있었던 구원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 비밀이 이제는 확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십자가 있기 전에는 율법을 가진 자만이 과거의 약속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얻었다고. 근데 십자가가 나오고 나서는 그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하여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그 미스터리가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누구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The Gentiles.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도 아니고 선민도 아닌 일반 다른 백성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비밀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들에게는, 사람들의 아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선민이라고 불리는 몇 사람이 아닌 전 세계의 이방인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왜 십자가냐? 십자가는 복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십자가가 그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려진, 그리고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십자가를 선택했어야만 됐는가? 그는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낮은,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히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유대인만 가질 수 있었던 그 복음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이냐?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진 것입니다. 배경, 인종, 민족, 국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그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요, 때로는 사랑의 상징이요, 또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인류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비밀로 감추어진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잖아요.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도 그 당시에 아무도 몰랐어요. 오히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실패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의 죄를 대속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인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이용하셨죠? 이것도 역설이죠.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미스테리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밝히 보여준 것이지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는 십자가만 증거하겠다라고 담대히 외쳤고, 자신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다라고 하면서 기쁨으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라고 붙이면서 이 비밀스러운 일, 미스테리가 이제는 십자가가 밝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역설, 십자가를 통한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로 이끄는 강력한 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상징 십자가는 우리, 허물 많은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가 부족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헐벗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들은 찾아가서 경배하고 바쳐야, 그래야 조금 끄덕이면서 그러냐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고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림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죄인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한 집사님과 지난 주간에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은 지난 금요일 날 설교 시간에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저에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지난 우리 금요일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강해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5장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는 성결하라는 의식이거든요.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유월절이 뭐냐? 3월, 4월, 5월, 6월이 아니죠. 맞아요. 아니에요. 6월이 아니고 6월은 뭐냐면 유월절. 유자가 놀유자, 넘을 유자. 월은 넘을 월자. 월북이란 말 들어봤죠. 월남. 그래서 남쪽을 넘는다, 이런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영어로 하면 뭐죠? 패스오버. 맞아요. 패스오버. 패스는 지나갔어요. 뭐가 지나갔어요? 천사가? 구름이? 그래요. 죽음의 세력이 패스오버한 거예요. 어디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위로 넘어갔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죽음의 세력이 들어가서 첫 번째는 장자들, 첫 번째는 새끼들, 그거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온 애굽 땅에 통곡에 가득했는데 문설주의 어린 양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바른 집은 살았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피가 그 죽음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세력이 패스오버돼서 우리는 살았다, 감사하다라는 것을 지키는 절기였어요. 그것을 기억하여 드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그 6월절 얘기를 하면서 어린 양의 피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머리가 띵 하고 울리면서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누구도 죽음의 세력에 건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은 죽음의 세력도 피하도록 그들에게 직통 라인을 주셔서 살 길을 주셨구나. 자기는 옛날부터 무속신앙에 이렇게 가까이 했었대요. 그래서 점집에 가서 점도 보고 또 굿하는 데 가서 이렇게 눈여겨도 보고 또 이렇게 돈 주면 부적 같은 거 주면은 옛날에는 팬티 같은 데 막 몰래 넣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거 자기가 보고 잘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돈 주고 산 종이 쪼가리가 효력이 있다고 믿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부적 안 사고도 직접 말씀하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것을 보면서 땡 하면서 고리 때렸대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있게 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 통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그게 이제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된 거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는 거, 직통 라인을 가졌구나. 그래, 맞아요. 십자가가 뭘 해주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나의 직통 라인, 핫라인을 만들어준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과 나와 만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 역할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도 건너가게 하신 어린 양의 피, 구약에,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왜? 구약의 그 어린 양의 피처럼 죽음의 세력도 피해가고, 예수님 때는 죽음의 세력을 피해간 게 아니었어요. 죽음 속으로 예수님 들어가셨지. 근데 들어가셨는데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나
나오셨어요.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구약은 피를 바르면 죽음이 오버했어.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죽음도 오버웰름, 넘어서버렸어요. 집어먹어버렸어요. 그것을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 보혈, 이것이 우리에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은 피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 피는 지금도 효력이 있어요. 지금도 어베일러블해요. 여전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그 피가 흘림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소식이, 그것이 믿어지게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1부 때 부른 찬송이 있어요.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오늘 찬양팀에서도 계속 십자가 얘기 나왔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맞아요. 날 위해 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살린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막아선 거예요. 아니, 죽음의 권세를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귀신도, 어떤 것도 우리 성도들을 해할 수 없다는 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 그게 고맙고 감사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가 너무 보배롭고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보배로운 피, 영어로 뭐예요? Jewelry blood. 한자로 하면 보피,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저는 옛날에 보혈이 보약인 줄 알았어요. 왜 피라고 그러죠? 보혈이라고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보혈, 보배로운 보석과 같은 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정말 고귀하니까, 나를 살리는 거니까. 맞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요점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 뭐라고 나오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경건치 않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8절 보니까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자격이 없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컨펌했대요. 9절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처벌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이 뭐예요? 친해지고 그리고 아주 가까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멀어진 사이가. 어떤 사람은 화목했다고 하니까 화요일날 목요일날 뭐 하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 reconciliation, 하나님과의 민글이 이어진 거야. 왜? 그전에는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되니까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게 됐어요.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 걱정의 세력이 다 물러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우울하고 답답하고 낙심되고 넘어져 있고 집에 갇혀 있는 사람들 다 교회로 끌어내고 예수님 알게 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지금 담대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평생 자기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 5장 6절이고 오늘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인종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국가를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 당시 사람에게는 형벌이었어요. 근데 왜 이 형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게 하셨을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왜 십자가였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의미와 더 큰 숨겨진 뜻을 통하여 밝히 나타나길 원하셨는데,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대비시키면서 죽음의 세력이 넘어간 것처럼 죽음의 세력을 능히 이기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피를 우리에게 전한 것입니다. 역설이지요. 사람들이 피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인간에게 강한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목에만 달고 있는 그런 정도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액세서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십자가의 보혈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귀한 보혈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보배처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왜 십자가냐? 십자가가 복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십자가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왜 십자가냐?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예수 안에서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흘린 피를 고마워하게 하소서. 오늘도 그리하여 예수 안에 힘 있는 감사하는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